부활의 종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종교가 이 기독교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지요. 사도 바울은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가장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의 곳곳에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찾아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의 입구에 돌이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질 않아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자 여인들은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근심 어린 마음으로 걱정하고 있었을 때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천사가 그 여인들 곁에 서서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믿기지 아니하는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은 처음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을 하고 또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3번 이상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준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모르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제자들이 모인 그 곳에 문들을 굳게 닫아놓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신령한 몸을 입고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평강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출발되었습니까? 평강이 깨어진 것으로부터 인간의 불행이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찾아왔죠. 그 첫째가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그리고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인간의 생명이 유한한 생명,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선악과는 단순한 나무의 열매가 아닙니다. 선악과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열매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냐, 인간의 모든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인간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하나님이 두시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순종하도록 살기 위해서 다른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과만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 속에 그만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인간에게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먹음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추방과 더불어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2장 2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그리고 3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라. 하나님의 천사의 그룹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 추방하시고 난 다음에 생명나무의 길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은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짐, 그것이 인간의 불행이고 평화가 깨어진 것이고 안식이 사라진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지 도덕적으로 죄를 지은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으로 죄를 범한 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끊어짐, 하나님과의 단절이 인류의 불행의 시작이었고, 그 불행의 시작은 인간에게 주어진 행복이 파괴되고, 그리고 그 행복이 파괴되는 그 결과로서 인간의 모든 안식과 평강이 깨어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에게 주어진 이 평강, 그것이 죄로 인해 깨어졌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인류의 깨어졌던 평강을 회복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불행의 결과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새로운 산 길이 열려지게 되어졌는데, 그 길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찢어진 휘장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육체를 찢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인간에게 허락해 주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진 이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화목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깨어진 그 평강이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깨어진 평강이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이 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숨을 내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 딱 2번 나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는데 그 숨을 불어넣은 순간에 인간은 생명,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숨, 이게 뭡니까? 성령을 가리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숨을 내쉬며 라고 하는 말씀은 끊어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육체가 된 인간 속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그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영을 다시 불어 넣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순간 성경은 그것을 육신이 되었다,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 그게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 육체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은 육신에 있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로마서 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 영이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만이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2가지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첫 번째가 평강을 가져다 주었고 두 번째는 부활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생명,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허락하신 사건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어디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이제 몸을 보이신 두 번째 사건은 엠마오 도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보이신 사건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고 하는 그 마을로 내려가기 위해서 두 제자가 함께 서로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여 가고 있으면서 서로 예루살렘에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고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그들에게 이르게 되어지면서 그들과 동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를 나누면서 한 사람이 동행하는데 그가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며 엠마오 마을로 향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가 서로 대화하는 그 대화에 예수님이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라고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두 제자는 낯선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는 이 질문을 받고 슬픈 얼굴빛을 띠면서 머물러 서서 그중 한 사람인 제자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어찌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예루살렘에 벌어진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를 자세하게,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과 그가 부활했다고 하는 그 소문이 온 사방에 들려왔던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게 되어지자 엠마오의 마을에 가까이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때 두 제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청합니다. 우리와 함께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청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은 그들의 청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들어가서 음식을 잡수시기 시작하는데 음식을 잡수실 때에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합니다. 떡을 가지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시작하는 순간에 두 제자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 주는 그 순간에 그만 그들의 눈이 열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떡을 떼어 주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질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두 제자는 길을 가면서 예수님께서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줄 때 이미 그들의 가슴에는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워진 것이 무슨 영문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신 순간에 눈을 열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것을 알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를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후에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두 제자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일과 떡을 떼며 자신들에게 알려준 것을 전하기 시작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몸을 증거하신, 보여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하고 세 번째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장면에 대해 자세히 오늘 성경은 오늘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디베라 호수는 제자들의 삶의 근거지였고 저들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부름을 받은 장소가 디베라 호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대부분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대부분의 직업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목격하지 못한 채 그들은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그리고 옛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한 제자들은 두려움과 무서움에 아는 채 고향으로 낙하게서 옛자리, 옛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가게 되어질 때 다른 제자들이 나도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해서 시몬의 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기를 시작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밤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래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거둔 채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들이 빈 그물을 거두고 바다에서 돌아왔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근데 그들이 서 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빈 그물을 거두고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묻기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인 줄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 앞에 고기가 없습니다,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빈 그물을 거두어서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가지고 돌아왔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고기를 잡으리라. 오늘 성경의 말씀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분이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다시 배를 몰고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을 건져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 많은 고기가 몇 마리라고요? 153마리라.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 153마리가 어떻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고기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153마리라고 하는 것은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바다에 살고 있는 어종의 숫자가 153종의 어종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갈릴리 바다에 사는 모든 고기의 어종들이 그물에 다 잡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혔을 때에 요한은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죠. 7절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했어요. 늘 요한복음 읽다 보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이렇게 자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사랑하는 자, 이게 누굴 가리키냐면 요한을 가리키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그랬다는 거죠. 요한이 눈이 열려서 제일 처음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고기를 찢어질 정도로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은 순간에 요한의 눈이 제일 먼저 열어진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요한이 목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시라고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순간에 베드로는 아마 벗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주님이라고 하는 말에 깜짝 놀라 겉옷을 두르며 그냥 바다로 뛰어들었어요. 왜 뛰어들은지는 아시죠? 주님이라고 하는 말씀에 자기의 잘못이 생각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은요, 읽다 보면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왜 기가 막히냐면 숯불이 놓여져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숯불이. 여기에 보면 이제 그물을 끌고 올라와서 육지에 올라오고 보니 숯불이 놓여져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근데 요한이 왜 숯불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 주냐면 베드로의 지난 날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오늘 이 21장의 장면은 옛 장면을 크로즈업 시키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옛 베드로와 제자들의 부르신 장면과 더불어서 제자들의 삶을 다시 떠올리는 이 크로즈업 시키는 장면이에요. 그것이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숯불이 놓여졌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어린 계집종 앞에 3번을 부인하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대제사장의 뜰까지 찾아 들어갈 때 거기에 뭐가 피워져 있죠? 숯불이 피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숯불이 피워져 환한 불빛이 비치는 가운데 베드로의 얼굴이 환하게 비치는 순간에 거기에 앉아있던 아이 하나가 저 사람 베드로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라고 고발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3번 부인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은 지금 베드로의 지난 날을 떠오르게 하고 지금 제자들이 처음 부름을 받을 때를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옛 장면을 연상케 하는 내용으로 21장이 꾸며져 있어요.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실 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때 육지에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고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아무도,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아무도 당신이 누구냐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빈 그물을 거두고 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순간, 그리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고 온 순간에 그들 모두가 뭐예요? 눈이 열려지게 되어졌다. 그리고 뭐예요? 누굴 봤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다. 이것이 3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사건인데, 이 사건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무엇을 생각나게 하죠? 저들을 처음 부르시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5장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밤새 바다에 나가 저들이 그물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밤새 나가 그물을 던졌지만은 그들은 빈 그물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음 출항을 위해서 빈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배를 띄우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가운데 말씀이 마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고기 잡아 빈 그물을 거두고 빈 그물을 수리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처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은 잡은 것이 없지만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하고 그들이 다시 그물을 손질하는 것을 거둬들여서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 2배에 가득 채워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처음으로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은 그 시몬 베드로에게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리라.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속에서 베드로가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잡는 어부로 내가 너를 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누가복음 5장 11절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제자들의 사명은 오늘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옛 삶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나타나 지금 옛 장면을 떠오르게 한 것은
저들에게 부르신 그 부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옛 장면을 다시 크로우집시키면서 저들에게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곳이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나를 부르신 부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어딘지를 깨닫고 내가 있어야 할 장소, 내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닫고 살아가야 성도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칭찬할 만한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 한 가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 책망할 것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죠. 처음 사랑이 뭡니까? 부르심의 소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 우리가 있어야 할 삶의 자리를 떠나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있어야 될 삶의 그러한 방향과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부름의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3번이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번이나 동일한 부탁을 예수님이 하게 되어지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고 3번이나 동일한 부탁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마지막 요한복음 2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가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았던 장면입니다. 그 부름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들이 옛삶의 자리로 돌아갔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다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라, 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다시 옛사람으로 옛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아닌 줄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얻었다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서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름을 가지고 그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새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리스도 안에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사망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망이 우리 안에 종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1장 12절에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제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의 목적에 의해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십시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서 모든 어둠을 물리치고 이 부활의 생명으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말씀, 우리에게 옛사람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생명을 가진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처럼 살아가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여 이제부터 주님을 따라 나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부름을 받은 사명을 깨달아 이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